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20대는 세월이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정보의 양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로 흡수하는 정보가 많아질 때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순간적으로 눈이 모든 걸 다 촘촘하게 담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간적으로 눈이 모든 것을 촘촘하게 담고 시간이 아주 세밀하게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기록될 것이 많은 유년기의 뇌는요, 시간이 아주 천천히 지나가게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요, 그 한 학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충 담는데요. 연세가 들면 모든 것을 그냥 대충 눈으로,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대충 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묶어서 뭉텅이로 이렇게 뭉텅이로 보고 뭉텅이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시간이 막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벌써 1년이 지났네? 벌써 한 달이 지났네? 그럼 한 주가 그냥 한 달처럼 빨리 지나가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난주입니까? 신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아내와 더불어 신학교에 간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교정에 갔는데, 야, 벌써 이제 신학교 다닌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죠, 저는. 아내도 같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근데 야, 소나무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신학교 교정이. 그래서 아내와 커피를 마시면서, 야, 참 시간이 많이 변했다. 우리가 늙었다. 엊그제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내가 막 이 프로포즈 했을 때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0년이 훅 지나간 거죠. 야,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다, 함부로 살지 마라, 너 빛의 자녀다,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에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것은 이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들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라. 너희들의 시간은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을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보내게 하지 말고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 못하도록 많은 악한 공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악한 때에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여기에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시간, 세월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헬라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러면 오늘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고, 오늘 여기에서 세월은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아주 중요한 시간,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끼라, 이 아끼라는 원어로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간을 아끼라, 이것은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져, 이겁니다. 장투에서 값을 주고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데 내가 작정을 해서 그 시간을 건져내는 거,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건져낸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물론 에베소서의 본문이지만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 불효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이 불효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입니다. 나쁜 매니저예요. 그런데 이 나쁜 매니저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아주 지혜롭다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불효한 청지기를, 나쁜 청지기를 주님이 슬기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것을 반어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의 비유는요 반어법이 많습니다. 이 반어법은요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전부 다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적이 좋은 겁니까? 도둑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가 올 때 도적같이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해야 되겠다. 아니죠.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빠르게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성경의 뱀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뱀은 아주 강교하고 교활한 짐승을 비유했죠. 그럼 뱀처럼 지혜로우라면 우리 뱀처럼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반어법은요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불효한 청지기를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잘못한 거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불효한 청지기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낚아내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효한 청지기는요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맡은 사무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매니저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주인이 사람이 좋으니까 자기 주인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 회사 돈을 공금횡령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이 불효한 청지기가 칭찬받고 지혜로운 것입니까? 첫 번째, 끝날이 있음을 깨닫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살 때 우리는 시간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사장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절 한번 볼까요? 16장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여러분 그동안 잘 해먹었는데 이게 들켜가지고 사장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장님 어느 날 불러서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너 올해까지만 하고 넌 이제 그만두라고. 완전히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야,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야 이제 나 끝났구나. 나 이 직장에서 잘렸구나. 나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직장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이건 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야 이제 이제는 퇴직해야 되는구나. 잘렸구나. 그러면서 3절 뭐라고 합니까?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여러분 오늘 이 불효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불효한 청지기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야 여기에서 너무 좋은 직장에서 나는 천년만년 야 이게 벌어먹고 살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너도 끝이 온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인생관을 종말론적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에서 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인생 지혜를 묶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날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천하범사에 다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 인생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지혜롭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5 공화국 시절에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두 분이 다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깨닫습니까? 야, 참 대단한 권력도,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도 이 허무하구나, 끝이 있구나, 이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청지기가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야, 내 이제 끝이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이게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찬송 부르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열천년 비를 통해서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른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이죠. 장로교단에서 아주 그 선교 도전 메시지로 유명한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아주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강조하고 도전 메시지를 주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지난주에 한번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말씀 시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이제 목사님, 김용희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교육 사업을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아주 교육 사업을 해서 돈도 많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교회 봉사를 오래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그 교회, 저 장로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야, 저렇게 좋은 장로님이 저 교회를 섬긴다 생각하고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냥 검진을 한 거예요. 건강검진을.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죠. 암이 퍼져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장로님.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아주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도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건강하게 지내고 지금 뭐 하는 일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게, 이 장로님의 충격이 너무 오래 갔다는 거죠.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때는 건강했는데도 교회 오는 거 다 중단하고 누워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이 장로님이 눈을 감고 아멘도 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성도들이 장로님의 위로를 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누구든지 다 이런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전혀 예배 드리면 장로님이 눈도 뜨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젊은 목회 목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가서 신방했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목회자가 작정을 하고 뭔가 이 장로님이 믿고 있는 믿음이, 야, 이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가 한번 작정을 하고 이제 장로님에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장로님, 뭐 이제 그날도 응답하지 않고 눈 감고 뭐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인사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이제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장로님 듣든 말든 전한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장로님이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서 큰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뭐고 귀찮소! 하고 소리 지르고 다시 누웠다는 거죠.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나왔는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고 뭐고 나는 다 귀찮소. 이게 장로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뭐고 다 귀찮소. 아니, 그동안 무엇을 믿었냐는 거죠. 이분이 왜 직분을 받았냐는 거죠. 이분이 왜 교회 봉사를 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저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인데, 야, 나에게 이런 사연승 왔다고 해서 낙심을 하고 신앙이고 뭐고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믿는 믿음을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간이 오면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이 완전히 이거 허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데 대한 믿음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칭찬을 받았냐면, 해고 이후를 대비하고 살 때 시간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고 이후를 대비하고 살 때.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야, 통고받고 나서, 해고 통고받고 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뒤에 사람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나를 영접해서 초대해 주겠지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깨를 썼습니까? 이 청지기가 쓴 방식이요, 결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아주 더 나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이렇게, 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야,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에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승입니다.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요, 자, 이 회사에 돈 빌린 사람들 있잖아요. 돈 갚아야 될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 그때 우리 회사 얼마 빚졌지? 5억이지. 3억. 내가 3억 해줄게. 1억 빚졌지? 내가 8천만 원 해줄게. 이렇게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 몇 달 있으면 해고당하니까, 해고당하면은, 야, 이렇게 자기한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밥 사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를 칭찬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까 제가 반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전부 다 나쁜 행동한 거예요. 이 나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칭찬했냐면 해고 이후를 지금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간 걸 칭찬한 거예요. 종말이 있는데 종말 이후의 삶을 내 현실에서 잘 준비하고 살았던 그 삶을 주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 인생 끝날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 종말 이후를 지금 대비하고 살았느냐? 그러면 너는 슬기로운 자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 청지기 아닙니까?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삶, 그러나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은 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보물을 이 땅만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재물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모든 은사들, 물질, 이 모든 것을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다는, 그것이 바로 뭐냐? 시간을 낚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건져내는 그 시간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주로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서 하는 설교의 본문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이건 장례식에서 주로 말씀을 전할 때,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요, 보세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지금이여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쉰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 시간을 건져내고, 이 악한 때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들이 전부 다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만드는데 깨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서, 여러분, 세상의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오늘도 직분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다 인정하고 내가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함부로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즐기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강태공 아닙니까? 강태공. 강태공,
이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 사람 무엇 때문에 유명했습니까? 바늘 없이 낚시를 했잖아요. 주나라 문왕의 초빙을 받아서 그의 스승이 되었고, 무왕을 도와 상나라 주왕을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했고, 그 공으로 제후의 봉해져 그 시조가 된 사람인데, 웨이수이강, 저 강 웨이수이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인재를 찾아 떠돌던 주나라 서백, 이제 나중에는 주나라 문왕이 되었는데, 이 서백이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낚시 바늘 없이 낚시를 하는 강통에게 왜 낚시 바늘 없이 낚시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 강태공이 대답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나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낚는 중입니다. 그렇게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을 건진 것이죠. 그래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영적인 강태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시간을 낚아내야 됩니다. 재물을 낚아내고 내 은사를 낚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